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보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경 에스라 5장과 학개 1장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좀 흥미로운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는데 아시다시피 무려 15년 넘게 공사가 그냥 멈춰 있었잖아요. 에스라서는 외부의 방해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 학개서는 또 내부의 문제를 다루는 것 같고요. 이 긴 침묵의 진짜 원인이 뭐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그 상황에 개입하셨는지 오늘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책을 같이 봐야 합니다. 에스라 5장을 보면요. 성전 재건을 딱 시작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하고 정치적으로도 계속 방해를 했어요. 이게 공사가 딱 멈추게 된 직접적인 어떤 시작점이었죠. 근데 15년이란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면서 문제가 단순히 그 외부 압력만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외부에 어떤 방해 세력이 있었는데 시간이 쭉 흐르면서 문제의 성격이 좀 달라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외부의 방해가 오히려 백성들 마음속에서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그런 구실이 된 거죠. 학개서 1장 4절이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묻잖아요.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게 그냥 대충 사는 집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나무판 자리를 이렇게 덧대서 아주 잘 꾸민 꽤 좋은 집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폐허처럼 남아있는데 자기들 집 꾸미고 편안하게 사는 데는 아주 열심이었다는 거죠. 개인적인 안락함, 이게 더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외부 방해가 계속되니까 사람들이 지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 점을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지친 마음, 현실에 그냥 안주하려는 태도를 영적 잠으로 보신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 즉 성전 재건이라는 공동체의 핵심 사명 자체를 아예 잊어버린 상태다. 이렇게 진단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잠의 결과가 그 사람들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학개 1장 6절에서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시죠. 그 유명한 비유, 그 구멍 뚫어진 전대 비유 나오는 거기 맞죠? 네,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정말 열심히 사는데 만족도 없고 결실도 없는 상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허무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게 단순히 운이 나쁘거나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라는 그 약속을 저버린 결과다. 이걸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에스라 5장에서 보이는 외부적인 방해로 시작된 어려움이 결국에는 학개 1장에서 지적하는 내면의 우선순위 문제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삶의 어떤 공허함으로 나타났다. 이런 흐름이네요. 단순히 게으름이나 불신앙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쩌면 그 어려움 속에서 공동체의 큰 목표를 그만 놓쳐버린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냥 막 야단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깨어나라, 너희 행위를 좀 살펴봐라, 학개 1장 5 이렇게 촉구하시는 거였어요. 잊어버렸던 처음의 목적,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시 회복하라는 그런 부르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부르심에 백성들이랑 지도자들이 반응을 하면서 비로소 15년 넘게 멈춰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오늘 에스라랑 학개서를 통해서 외부의 압력이라는 요인과 또 내부의 안주라는 요인이 어떻게 서로 작용해서 이 중요한 사명을 잊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듣고 보니 어쩌면 우리 삶에도 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아주 중요한 성찰이신 것 같아요. 우리 각자에게도 뭐 주어진 소명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분명 있을 텐데요. 혹시 뭐 바쁘다는 핑계, 아니면 이런저런 현실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그걸 자꾸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정말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좀 공허하고 만족이 없다. 그렇다면 학계가 말했던 그 구멍 뚫어진 전대, 그러니까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닌지, 어쩌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는 그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정성 들여 꾸미고 있는 판벽한 집, 혹시 돌보지 못하고 황폐하게 내버려둔 성전은 없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